오셨고요. 오늘도 오신 발걸음 속에 주님의 만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와 같은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곤 합니다.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 선생님이 과제를 방학만 되면 과제를 주신 것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초등학교 혹은 국민학교 되면 항상 매번마다 방학 숙제 중에 빠지지 않냐는 단골 과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일기쓰기입니다. 일기쓰를 받으면 어떤 아이들은 바로 방학 개학 직전 한 줄 남겨놓고 열심히 며칠을 한 40일 거를 몰아쓰는 아이들은 없지만 어쨌든 몇십일 거를 몰아쓰는 아이들도 있고요. 또는 어떤 아이들은 그래도 하루하루 쓰려고 애를 쓰는 사람도 있게 됩니다. 몰아서 쓰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속에 투덜투덜거리면서 왜 이 길을 써야 되는지 이러저런 투덜거림과 함께 그 숙제를 해갑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쓰는 친구들은 아무 말 없이 그대로 하루하루 쓰기 때문에 불평원망이 아니라 그것이 어느 순간 자기의 어휘력이 되고 자기의 사고를 정리하는 좋은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선생님의 의도를 정확히 알고 그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일 것입니다. 왜 이런 것을 나에게 시켜서 내가 이 방학 마무리를 정말 잘 놀고 마무리해야 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느냐라는 아이들보다 선생님의 의도를 알고 묵묵히 감사의 마음으로 하다 보면 그랬구나, 이것이 감사구나, 이와 같은 깨달음을 얻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과제들과 숙제들을 어마어마하게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누구는 한 대 두드려 맞지 않기 위해서, 내가 저주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잘못된 일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 순종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는 반면에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중심성에 순종하는 사람이 또한 존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장면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사역 속에서는 늘 사람들을 만나고 말씀의 무엇은 의미인지를 날마다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본문 쭉 보면 예수님이 감난산에 가시고 거기에 사람들의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가르쳤다라는 말이 이 앞부분에 나옵니다.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죠. 그 가르치는 사역 속에 두 부류의 사람이 예수님 앞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3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서고. 아멘. 여기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서기관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역마다 있는 회당에서 말씀을 필사하거나 그 회당장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회당장이라고도 볼 수 있는 위치의 사람들을 봐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말씀을 보고 말씀을 대필해서 필사를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흘러가도록 만드는 사람들이 이 서기관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흔히 말하면 종교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의미 속에서는 가난하고 서민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에게 말씀에 대한 의미를 흘려보내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이죠. 좋은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들, 이들은 다른 어떤 백성들과 비교하다 보면 그래도 어디 앞에 많이 서 있는 사람들일까요? 말씀 앞에 많이 서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말씀을 쓰기도 하고 말씀을 보기도 하고 말씀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 입장에서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알았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대하는 시간이 있었고 누구보다도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현장에서 음행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와서 바로 예수님 앞에 여인을 데려두고 그들이 말하게 되는데, 이들의 말을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우리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율법에 이르러 여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였나이까? 아멘. 여러분, 이 사람들은 모세 율법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 여인은 돌로 치라라고 명하였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요,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이 사람을 돌로 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고 있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말씀을 압니다. 여호와의 그 말씀, 모세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켜야 할 규범들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기준으로 해서 이 여인을 데려다가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예수님, 이 여인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씀에서 기준으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여러분, 이들이 말씀을 몰라서 묻는 것도 아니고 이들이 말씀의 정답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알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구약의 모세율법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긴 하나 예수님보다 더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릅니다. 예수님은 그 문자적인 표현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그 마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모든 메시지를 정확히 아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예수님 이 사람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선한 의도가 아니라 이 말을 통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1 더하기 2, 2는 3, 1 더하기 2, 2는 3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계산하면서 딱딱 세기를 해서 계획을 했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반은 어떻게 보이셨냐? 그들이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이런 말인 것이죠. 말씀에 대한 정확한 가르침을 예수님은 아셨기에 그들에게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것을 악용했다는 것에 대한 이 입장을 있는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의도에 넘어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가르침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그 한 사람, 그 자리에 모든 모인 사람들에게 그 중심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순종할 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일기를 내가 왜 써야 돼? 라고 반응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지,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겠지? 라고 하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이 본문에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중심이 무엇인지를 새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순종의 시간들이 허송이 되어지고 후회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 속에 행복과 만족과 이로 말할 수 없는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그 깨달음을 얻는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첫 번째 생각해 봐야 될 것, 예수님이 이 말씀에 가르치는 중심이 무엇인지를, 왜 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함.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을 보이십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반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만 밀어라.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아멘. 여러분, 이들은 바로 예수님의 질문을 했죠. 예수님은 그것에 대해서 바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야, 이것은 이거야, 이 연을 돌로 차라, 혹은 풀어주어라 라고 하는 말로 즉시 반응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말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몸을 굽히사 땅의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 쓰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잠시 침묵과 그 땅을 엎드리는 그 시간 속에서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고소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조급함과
위선을 이것을 되짚어보게 하는 지혜로운 대응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주의를 환기시키면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그들의 머릿속에 쏙 박힐 수 있도록 예수님은 무엇인가 그들의 의도대로 흐르지 않고 예수님의 가지고 있는 그 의도를 가지고 이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이렇게 하시죠. 7절의 말씀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그런 이후에 말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단순히 도덕적인 무결함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한다면 죄를 정죄할 자격 자체가 너에게 있느냐 이렇게 본질적인 질문을 던지신 것입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이 말은 너희에게도 그런 죄들이 너에게 있지 않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정죄할 자격이 너에게 있느냐라고 본질적인 그 질문을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죄하는 사람, 그 입술에 있는 내뱉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그 누구도 그 자리에서 맞습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저자를 죽여야 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노인에서부터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그 자리에 다 떠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 율법적인 정죄,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적인 정죄보다 더 깊은 차원의 회개와 순종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가 잘못된 것을 꼬집어 주어라 이런 것으로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말씀을 받는 그 당사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그 당사자들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적하기 위하여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으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하여 그 어떤 손가락, 그 어떤 목소리가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내면적인 소리와 자기 내면의 손을 향하여서 자기의 자신을 되돌아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진정한 가르침이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말씀을 주실 때 무엇하지 말아라, 무엇하라라고 하는 그 모든 말씀은 그 말씀은 받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할 것, 이 말씀은 저 죄인이 들어야 할 것, 이 말씀은 저와 같은 형편에 저 사람이 들어야 할 것, 남편이 들어야 할 것, 아내가 들어야 할 것, 자녀가 들어야 할 것, 부모가 들어야 할 것 이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철저하게 그 모든 말씀은 내 자신을 비춰보는 하나님의 거룩한 회개와 또 순종에 담겨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향한 말씀이라고 말할 때 그 누구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이어야 합니다. 내 가족이어야 되고 내 자신의 삶을 철저하게 되돌아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에 담겨있는 그 중심이고 가르침 바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티와 들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죠. 남에게 눈에 뭐가 있습니까? 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하자면 그러나 내 눈에는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들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들보가 든 사람이 이 눈에 티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요? 너는 왜 그러냐? 라고 정죄한다는 것이죠. 내 눈에는 들보가 있는데 야, 네 눈 봐봐. 너의 눈에는 티가 있어. 그걸 빼야지. 라고 다구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상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눈에는 더 큰 대들보, 눈에 들어갈 수 없는 큰 물질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괴로운 것보다 더 큰 괴로움이 자기에게 있는데 그것을 뒤로한 채 사람에게 정죄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에게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7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아멘. 외식하는 자여, 겉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이고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 척하는 사람들아, 먼저 내 눈의 속에 들보를 빼내어라. 누군가를 말하기보다 네 눈에는 더 추악하고 더 큰 그런 제약 덩어리와 더 큰 해결될 문제가 내 눈 속에 있는데 먼저 그것을 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너는 누군가에게 그렇게 정죄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들보가 있는 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가르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야 티 있는 사람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결국은 이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해결한 이 기쁨과 즐거움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사랑하려고 드리는데, 실상 여기까지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 속에 누군가가 말아보다 나 혼자만 먼저 잘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먼저 온전히 선적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중심에 말씀의 가치가 있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말씀을 가까이 함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성결하고 내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누군가의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대어 손가락을 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입술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수많은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했고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침에 따라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사람아,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내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길을 행함이니라. 아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말씀을 가지고 야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살아가?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아, 그 입술이 누군가를 정죄하고 그 손가락이 누군가를 정죄하는 이런 사람아 라고 말하면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너는 반드시 정죄함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핑계할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좀 이해가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군가를 정죄하는 사람아, 너도 정죄받을 것이다. 자기도 같은 일을 하면서 남을 정죄하는 너희들아, 너도 똑같이 정죄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너도 똑같이 더 엄하게 정죄를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누군가를 정죄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었고 교회 안에 온전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그 할 때 이것을 돌이켜야 한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과 감동에 따라서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말씀의 가르침을 무엇인가 안다면 절대로 누군가에 대한 정죄의 입술이나 정죄의 손가락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은 바로 내 안에 되돌보가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내 스스로를 먼저 돌이키는 자, 그것에 먼저 합당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말씀의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느 교회 한 집사님이 젊은 청년이 이렇게 있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누군가를 교제하는 것 같은데 그 누군가의 모임 속에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야, 교회 청년인데, 헌신하는 청년인데 왜 저렇게 술을 마실까 하면서 그거를 누군가에게 말합니다. 교회 어른에게 아무개님, 저 청년이, 누구 청년이 아무 청년이 술을 마시고 이러저렇게 하더라고요. 나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던 교회 지도자가 이렇게 말을 했다고 말합니다.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그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해 보셨습니까? 그들이 그와 같은 일 속에서 잘못된 것에 대한 부분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 당신이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얼굴이 붉어진 채로 뒤로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왜 이럴까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스스로의 잘못됨과 세상과 구별되지 못함들에 대하여 내 자신을 얼마나 회개하고 있냐, 회개했냐, 그리고 그들을 얼마나 왜 기도했냐, 이 메시지가 그 교회 지도자를 통해서 그에게 들려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간단합니다. 그러나 그곳에 내 자신을 돌이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가르침을 아는 사람이라면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믿고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본문의 두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함. 그것을 가지고 마음속에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다 떠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과 여자만 남게 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여기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아멘. 예수님 묻습니다. 야, 여기 있던 사람은 다 어디 갔어? 너를 정죄했던 사람은 다 어디 갔냐? 라고 물어보는데 이 여자를 지칭하는 단어가 뭡니까? 여자여 라고 말을 합니다. 여자여 라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 야 라고 말하는 의미가 아니겠죠.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은 행음하다가 잡혀온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야 이 못된 여자야. 야 이 죄인아. 이 행음한 여자야. 라고 하는 이 수식어에 그가 어떤 죄를 저지르는지 너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지칭을 하면서 이 여인을 불렀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여자에 대해서 야 이 죄를 지은 사람아 이렇게 말하, 야 이 죄인아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자여라고 이 죄를 지었지만 그 사람은 하나의 어떤 인격적인 모습으로 대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죄를 지음의 사람에 대한 존칭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마음속에 존엄한 인격체로 그를 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그 여인의 지칭이 아니라 용서를 넘어 회복과 새 삶으로 초대하는 이 존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똑같이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여인을 정죄했는데 너는 왜 그런 죄를 정죄해야 되는데 예수님 또한 그럴 줄 알았는데 이 여인에게 여자여 라고 말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심어주고 무엇인가의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 이 단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뒷부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뭐하지 않는다고요? 정죄하지 않는다. 야 너를 정죄했던 사람이 다 떠나는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럼 이 말이 어떤 의미일까요? 너는 죄를 지었지 않는 상관이 없어. 나 너 정죄하지 않을 거야. 너 네 마음대로 살아. 너 다시 집에 가서 행음해. 네 마음대로 즐기고 살아. 이런 말일까요? 아니죠. 여러분 이 말은 죄에 대한 방임이 아닌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말 속에 뒷부분에 보면 무엇인가 새로운 용서와 회개와 기회를 선포하기 위한 앞의 문장인 것이죠. 그러면서 뒷부분에 말합니다. 가서 다시는 뭐 하지 말라고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새로운 삶에 대한 책임 있는 응답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나도 더 이상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용서와 함께 너는 이제부터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이제는 그 자리에 가서 다시는 그와 같은 음행, 그와 같은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죄악들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왜 이와 같은 말씀, 왜 행음한 자는 이렇게 하고 이와 같은 죄를 지었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의 중심이 무엇일까요? 정죄에 대한 부분을 뛰어넘어서 이것에 대한 해결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일깨워주기 위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제는 회개와 함께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라. 이 말씀으로 이전과 다른 새로운 인생의 출발을 시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중심과 가르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는 말씀을 받는 자는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전혀 다른 삶을 시작하고 그 삶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는 이와 같은 삶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저라고는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삭개오에 살았던 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회개와 함께 그의 모든 인생의 가치와 물질관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할 정도로 회개를 인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변화된 삶을 예수님이 인정해 주셨죠. 무엇이 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 앞에 인정받았을까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가 주겠습니다. 이 물질의 새로움의 삶을 내가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가 속여 빼앗았다면, 옛날 말로는 토색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누군가에서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내 갑절로 이 상황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뀐 삶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삭개오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 삭개오의 신앙과 믿음의 새로운 출발에 대하여 예수님 많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칭찬의 모습으로 이 삭개오를 들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감동을 받거나 회개의 멈춤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끔 하기 위하여 그 삶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과 만족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고 이 삶이 온전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남자가 폭력과 강도의 질로 여러 번 교도소를 들락달락했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하며 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삶이 망가질 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가족들이 다 떠나고 되고 혼자만 남게 됩니다. 그와 같은 세월을 보내고 있다가 감옥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의 전도지를 받고 그는 그 마음속으로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그는 회개를 하고 돌이키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의 삶을 정결하게 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며 삶을 살아갔습니다. 복역을 마친 후에 그는 출소하고 나서 그는 두 번 다시 그곳에 대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죄인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분으로 그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말씀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말아야 한다.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하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전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그의 삶을 완전히 바뀌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은 모든 삶을 회복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이끄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믿음의 반응이어야 되고 은혜로운 삶으로 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말씀에 반응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반응이겠습니까? 먼저 철저하게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의 가르침에 반응하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말씀의 반응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멈춤이 아닙니다. 그곳에 잠시 멈추고 다시 가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는 삶을 살아감으로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 이전에 누리지 못했던 기쁨과 즐거움과 참만족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